부자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려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본문을 살펴보면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성전으로 메어 올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메어 올린 언약궤를 성전 안의 지성소 두 그룹 날개 아래에 안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11절부터 13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 찬양자들이 성소 밖 제단 곁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과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이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또 거기에 사람들의 정성과 열의가 아무리 많이 부여졌다 해도 일반 건축물과 다를 바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는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봉헌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기구 제작이 완료되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에 메어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열왕기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11절부터 13절 상반절의 내용, 곧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사장 신분이었던 역대기서 기자가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12절을 보면 노래하는 레위인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각종 악기를 잡고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은 다윗 때부터 찬양대의 대표자로 뽑혀 그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인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본문에서도 언약궤의 성전 안치식에 즈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각종 악기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짜서 만든 의복으로 흰색입니다. 고관들의 의복으로도 사용되었고 성경에서는 주로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가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마포는 성경에서 그 흰색이 지닌 특성상 정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까지 의로움과 정결함으로 채워져야 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비단 구약시대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서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과 의로움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우선 진실한 회개를 통해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에게서 죄를 제거하여 정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단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정결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반드시 보여야 할 열매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또한 의를 향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게 되시면 레위인 찬양대의 악기가 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말씀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이 종종 구름으로 형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레위인 찬양대가 악기를 울리며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할 때 성전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종교적 표상이나 상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겸손히 그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건물도 십자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책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신앙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늘 비추어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